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됐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갚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특별히 이 민수기 5장에서는 클린, 언클린,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진영 밖으로 이렇게 격리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이들 언클린하고 임퓨어하고 언월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세퍼레이션, 격리시켜라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거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병들, 특별히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잔인하게 그 피지배층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광장이나 그런 한복판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그래서 시체나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율법 규정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복하고 confess, 죄값을 갚되 compensate. 그러니까
그저 나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죄값도 함께 갚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변화는요 대부분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도 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루는 것은 수동적으로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자복, 컨페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큼은 그래서 수동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그 모든 죄값이 용서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릇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그런 교만함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회개한 죄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단 한순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일명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의심의 법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불륜에 대해서 의심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가령 간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무죄한 아내를 남편이 그냥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를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특별히 아내를 차별하거나 여성에게만 한없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형평성이 없는 그런 율법 조항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한없이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이 내용, 갑자기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은요,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단순히 의심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한순간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그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죄의 결과는 separation, 단절을 가져옵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죄는요, 그리고 악은요, 반드시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경중을 떠나서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라도 죄는 반드시 단절과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회막 그리고 성전 안에만 머무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죠. 때로는 죄를 즐기는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거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만큼은 반드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단 한순간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단절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교만을 위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